오늘 말씀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무언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섬기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스스로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주일학교를 다닐 때 뭔가 찬양을 하고 뭔가 봉사를 하고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겠구나,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 봉사 이전에 이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관계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무언가를 함으로써 특히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유대인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그 시간에서 로마서 1장과 3장을 통해서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지 않다. 너희는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아마 그들이 정말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자신들이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이라는 그 긍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바울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은 이제 그들의 허를 찌릅니다. 어떻게 허를 찌르냐면은 바로 유대인의 조상이며 그들의 어떤 신앙의 모태가 되는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정말 너희가 잘못된 것이고 사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맞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사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사실 그 아브라함의 그 행동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연약한 부분들 또 인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 자신의 아내의 그런 아름다움 때문에 혹시 자신이 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심지어 그 왕에게까지 이렇게 끌려갔을 때 아무런 한병도 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2번이나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 또 그라랑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2번이나 이렇게 자신의 아내를 쉽게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서 나왔듯이 한번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렇게 창세기 15장에서 나왔듯이 이 하나님은 어떤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가지고 야, 너 잘한다, 너 의롭다, 너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여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게 여겼다는 것은 의롭다고 선언하신 게 아니라 의롭게 여겼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뭔가 본이 되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죄를 짓고 정말 믿음이 좀 부족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의롭게 여겨줄 것을 그 아브라함이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일하는 자를 이제 비유를 합니다.
만약에 일하는 자가 열심히 막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 열심히 일한 만큼 끝나고서 사장님이 와가지고 보수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 선물이다, 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뭐 금액이 엄청 많으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보통은 그러지 않죠. 그냥 보람을 느끼겠죠. 왜? 자신이 할 의무를 다하고서 그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무를 다함으로써 이제 보수를 받은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사실 이 대가가 뭐든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세계관은 이 세상과는 정말 다릅니다. 뭔가를 해야지, 뭔가 대가를 치러야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세상과 달리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자가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서 만약에 뭔가 보수를 받게 되거나 선물을 받게 되면 이거를 받아도 되나? 정말 기쁘다, 정말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은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여기지 않고 자신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네. 하여튼 그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기시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다윗을 또 예로 듭니다. 한번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을 하면은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으로 이제 그런 손꼽을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다윗은 막강한 군사력과 그리고 또 수많은 영토와 또 명예와 부를 사실은 모두 그렇게 가진 사람입니다. 심지어 용맹하고 또 지혜롭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와 명예, 지식과 지혜와 이 총명함과 이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이 다윗이 그런 권력이 복이다, 뭐 군사가 복이다, 뭐 지혜가 복이다라고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다른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다윗의 이제 사무엘하 11장부터 나타나는 그 범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한때 전성기를 맞이하였지만 사실 우리아의 아내인 이제 밧세바를, 남편이 있는 여자를 자신이 취함으로써 또 그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간접으로 살해함으로써 이 다윗은 큰 죄를 저질렀고 많은 죄값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명예와 부,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사실 하나님께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가리어주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자가 가장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이 땅 가운데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저주 가운데서 절망스럽게 살아가고 이 사람도 생명이 또 취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형벌인 이 지옥이,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우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렇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함을 받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라 했는데, 그러면
이 용서의 복의 은혜가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할례를 자신들이 받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이 종교적, 문화적인 상징이고, 또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게 자신들은 뭔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까 읽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더 앞절부터 한번 우리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구절을 이야기에서는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뭘 주겠다고 했습니까?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계속 기억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사라가 이제 더 이상 태가 죽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의 이런 재산과 나의 이런 영적인 복들을 같이 누리고 또 전해줄 이제 아들이 없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막연한 두려움, 또 이제 그런 근심과 걱정이 사실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패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하늘의 별을 보라 하면서 이 별을 보여주는데, 지금이야 이제 이 굉장히 공해나 이 도시의 불빛 때문에 사실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렇게 별빛이 많이 보였겠습니까? 사람이, 제가 예전에 EBS에서 잠깐 봤는데,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한계치가 이제 별이 60만 개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별들이 아마 아브라함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도, 네가 지금 비록 한 명도 자식이 없지만 너의 자손도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이는 많고 태는 죽었고 이제 어떤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과 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을 때는 사실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무할례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17장에 가서야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 할례를 받기 전에 그 상태에서 믿음으로써,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례를 받기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의롭다함으로 선포해 주신 것은 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깊은 섭리와 또 깊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장차 이 아브라함이 미래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무할례인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의 조상도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할례란 것이 완전히 쓸모없고 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믿음에 대한 어떤 표이고 믿음에 대한 어떤 확증으로서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쐐기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약속,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뭔가를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다면 사실은 뭐가 필요 없습니까?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복을 이제 믿음으로 상속받은 그 아브라함은 사실은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뒤에 약 500년 정도 지난 다음에서야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율법에 순종할 그런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닌 그냥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과 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고, 이 율법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지키고 행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무언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이 율법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조차도 내가 알면서도 이제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장소가 이제 있는데 그 장소가 남의 사유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곳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불법 침입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팻말이 있어요. 여기 사유진이 출입 금지, 뭐 재산이 뭐 출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팻말을 크게 써 있는 팻말을 이제 보고서도 거기에 침입하면 그것은 이제 법을 알면서도 침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불법 침입에 플러스 이제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아는 것은 우리를 어떤 은혜의 상속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중으로 이제 죄를 짓게 합니다. 알면서도 또 죄를 짓고 또 이제 모를 때보다 더 많은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의롭다고 여긴 그 믿음,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한번 말씀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 성경은 많은 부분으로 표현을 하지만 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것을 믿은 믿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는 죽어 있고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이지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믿음이 항상 이제 흔들리지 않고 견고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내를 2번 팔았죠, 거의.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에서 이제 이스마엘을 이제 그 약속을 또 하다가 중간 흔들려서 이제 하갈을 취함으로써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런 실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굉장히 믿음의 조상이라 하기에는 굉장히 그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4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나중에는 이 부족한 아브라함이 이 결국에 믿음이 견고해져서 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그 죽은 자를 살릴 것을 믿으면서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제 멈추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의 믿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 비밀을 더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김을 하게 한 것은 사실 우리 모두를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죽은 자도 죽은 태도 살릴 것이 하나님이란 것을 믿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듯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그 사실을 정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는 우리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이제 천국의 천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천국의 천사가 서 있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천사가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들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연약하고 때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족한 부분을 보이고 이렇게 넘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당신이 과연 이곳에 들어갈 자격이 됩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아마 순간적으로 이렇게 당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실수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답변할 때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요?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요, 이 구성 요소가 있는데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계시, 그 바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서 맞다, 정말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게 또 이제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귀신도 안다고 하죠. 근데 그런 것처럼 거기서 안다고 하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로 신뢰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제 그 자신의 집에 가려고 이제 옛날 아파트 이제 빌라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계단에서 4층 정도 되는 곳에서, 그러니까 계단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제 4단이죠. 그 계단에서 자신의 자그마한 아들이 아빠 하면 소리치면서 자신에게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그 아들을 딱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아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 높은 계단에서 떨어지면은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뛰어내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반드시 자신을 받아줄 거다. 떨어뜨리지 않고 모른 채 하지 않고 멀리 하지 않고 자신을 받아줄 거라는 그런 사랑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이제 각종 양육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정말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 세월이 지날수록 견고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양육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구원과 연관됩니까? 그러니까 꼭 몰라도 되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뭐 구원과 연관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성도분들이 깊이는 알 필요 없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점점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믿음이 이제 견고해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전에 비해서 쉽게 헤쳐나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 풀리고 잘 되고 뭔가 내 뜻대로 되면은 사실은 내가 뭔가 해서 잘한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뭔가가 꼬이고 내 힘으로 안 되고 힘들고 하면은 오히려 그때 낮아지게 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깊이 경험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로는 우리를 좀 어려움에 내버려 둠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또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또 그것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감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이 백성이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좀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돌아서 가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 광야를 겪는 것은 사실 점점 더 우리를 낮추셔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 정말 올바른 기도, 좋은 기도도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주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붙잡으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중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고백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